제44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44편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하나는 과거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현재의 이야기고 앞으로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편 44편이 기록됐습니다. 첫 부분인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에 대한 고백들이죠. 1절 첫마디에서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오늘 지금 현재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9절 첫마디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원통함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 23절, 26절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자신들의 상황을 잊지 말고 구원해 달라는 기도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덕분에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서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우리도 대화할 때 어떤 팩트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이야기할 때 그런데 무슨 이야기 상황을 우리가 다 듣고 나서 그런데 말이야 내가
내 감정과 내 판단력을 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혀 먼저 번에 있었던 팩트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해석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 가장 많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라는 말을 보면 이 뒷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고통과 원통함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하고 잘 섬겼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있고 오해를 받고 있고, 그런 오해를 받는 것처럼 참 힘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이런 고통 그리고 버림, 치욕을 당하게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10절에 가서는 탈취했다고까지 합니다. 나라가 포로에 끌려가기도 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뭐가 더 힘들까요? 오늘 17절과 18절 보시면 주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가 주님의 언약을 깨트리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8절에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께 주를 범하지 않았는데 날마다 죽음을 당하고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 이들의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는 구약의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이 그랬어요. 그가 당한 고난, 그가 사랑하는 자녀, 또 재산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전부 나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나를 힘들게 해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에요. 내 주위 사람은 전부 나를 시험에 들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떤 기도가 나와야 할까? 그 기도의 내용이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주님 깨어나세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한테 좀 일어나라,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세요. 어찌하여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44편 마지막에 보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일까? 묵상하는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1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행하신 일을 귀로 들었다. 누가 들었습니까? 예, 지금 시편 기자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행하신 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그가 들었다.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죠.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왠지 아세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귀한 겁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듣는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저도 새벽 기도 올 때마다 그 1절의 라디오나 어떤 걸 틀지 않습니다. 왜? 제가 첫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찬양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한 번도 새벽 예배 간다고 그 거리에 상관없이 틀지 않습니다. 왜? 제가 가졌던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먼저 듣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그들이 들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의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모세와 같이 다윗의 그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이야기든지 그들이 현재 그토록 고통스럽게 여기는 현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아내 사레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이삭은 그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둘이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모로서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야곱,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또한 아무런 이유 없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비참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대적들을 무찔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들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 들은 것만 잘 기억해도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새로운 걸 달라고 얘기합니다. 새 것 달라, 새 것 달라. 두꺼봐 한 집 줄게 새 집 달라 하는 식으로요, 자꾸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이미 너에게 많은 걸 내가 보여줬어. 내가 이미 너에게 많은 걸 들려줬잖아.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잡아도 평생 하늘나라 갈 때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섭리 관점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는 잘 몰랐지만 세월이 지난 후 믿음의 렌즈로 자신들이 지금 당하는 고통과 시련과 사건들을 돌아보고 해석하는데, 그걸 후손들에게 들려주어서 그들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뉴욕 성결교회가 이제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제일 많이 들려줘야 할까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어린 자녀이든 성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미국에 이민 와서 참 아무것도 없었는데 힘들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너 그렇게 어렵게 학교 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다른 말 없어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힘이 됩니다. 언젠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떠오르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크신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내 삶에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오늘을 보시지 마시고 과거에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다면, 다시 상기할 수 있다면, 그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이미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아픔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 여러분, 응답이 없거나 더디거나 왜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바로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내게 주셨던 힘이 되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그 음성을 들으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고통이 있고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의 렌즈로 인해 인내하게 하시고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살려 볼 수 있는 안목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훗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 고통의 터널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누며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신앙의 부모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주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의 상처나 새 주님의 새로운 힘을 얻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동일하게 주님 그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과 또 성경 번역 선교회를 위해 우리 한국 유일순 또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일하시는 박요셉, 조선향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2022년을 24년을 잘 마무리하도록 또 부족한 저를 위해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